주께서 내 삶에 생명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때의 믿음이 제대로 확 생겨나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러한 내용이 계속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때로는 몇 년을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자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제목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구약을 근거로 하고 이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9년째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하나님께서 에시온게벨이라는 밑으로 쭉 내려가게 했는데, 거기는 아라바 광야였는데 그곳은 너무너무 다른 광야보다도 더 메마르고 더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거의 약 40년 동안 내려주신 이 만나, 이것은 하찮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즉 독사인데 물면 빨개진다라고 해가지고 고열이 나고, 그리고 독이 신속하게 퍼지고,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불뱀을 보내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을 통해서 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불병의 죄값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뭐냐면은 이 불뱀을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어가면서도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밤중에 대화하는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 놋뱀처럼 장대 위에,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십자가겠죠,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주에 사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아, 저런 의미였구나. 자,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 지금 모세 발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똑같은 비유로 얘기하면서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들려야? 장대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은 내가 장대 위에 들릴 때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일단락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딱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위대한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아멘. 왜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단독적으로 하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서 죽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몬이라는데 기본적으로는 인류를 위해서 쓰여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인류 중에서도 누구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인류, 지금 우리가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누구? 그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이라는 이 말은 인류 전체를 얘기한 것 같지만 조금만 좁혀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교회 가보자 정말 여러분들이 애써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했을 때 그 사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뭘 하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사,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 단적으로 딱 얘기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나요. 자,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시작. 예, 다시 한번.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곳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라는 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량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집사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은 좋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 이거 분량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이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 이 성경이 더 번역되기 이전에 그 성경을 보면 정말 나는 그것이 늘 와닿아요. 극진이라는 말이에요. 극진이. 우리를 극진이.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내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극진히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극진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했다. 극진히.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가? 자기 독생자 이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그러니까 분량이,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이 집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적인 개념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얼만큼 내 딸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그거거든요.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에 있는 신장이 안 좋으니까 부모에게 신장을 하나 띄워준다, 이것은 늘 그래도 자주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러면 내 신장을 띄워줄 만큼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얼마만큼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얼마만큼이 지금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것은 그 단어 자체로 보면은 에가패션이라는데, 이것은 조건이 없는 영적인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없는 영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하실 때에 자꾸 조건 따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는 가난하니까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 교회 봉사 안 하니까 구원 못 받아. 너 교회 봉사하니까 구원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그 조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실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 난 네가 뭐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서 조건을 보셨습니까? 안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 악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어디를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조건을 좋아하시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시킬 때에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요, 은혜요.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막상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는가 보면 가면 갈수록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요, 그래도 뭔가 내놓을 것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더 연구해 보면 나갈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참 하나님 앞에 한 것 없는 나, 한 것 없는 나. 뭔가 내가 이루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주여 내가 주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하셨는데,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가 봤더니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대속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독생자를 주실 때에 뭘로 주셨느냐? 대속물. 여러분, 저 단어를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서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만큼의 죄를 졌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구약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양을 대신 제사장에 끌고 가서 내가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랬을 때에 그 죄를 그 양에게, 소에게 다 전가함으로 인해서 누가 대신 죽느냐? 나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그래서 그때의 양을 대속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러니까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계속 대신 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은 죄들,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 죄를 누가 계속 담당하시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계속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속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까? 대속물로 주셨을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조건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파괴되다 그랬어요. 파괴되다, 멸망하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죽지 않도록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에는 인생의 영혼이 파괴될 만큼 큰 힘겨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언젠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 저것은 거의 종말론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러면은 멸망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지옥.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천국만 많이 생각하겠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파괴를 어디에서? 지옥에서 파괴당하고, 어디에서?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요? 영생을 얻게. 이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는 사람들을 숱하게 봤어요. 곧 돌아가면서 죽기 싫어서 발발발발발발 떠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죽고 난 뒤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커멓게 된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까? 예, 무서우니까. 죽는 그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즉 사는 거예요. 멸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벗어나고 파괴, 내 영혼의 파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중국에는 여러분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부실 시공을 또 많이 하고, 예전에 우리 뭐 상품백화점 아니면 뭐 다리가 무너지고 뭐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 때처럼 거기도 부실 공사로 인해서 갑자기 주택 한 주택이 4-5가정 되는 주택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옆에 있는 다른 주택들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너진 그 잔해 안에는 피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죽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주 뭐 큰 규모는 아니니까 무너진 그 장소가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와서 부지런히 이렇게 자네들을 끄집어내니까 살려내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느냐? 6명을 살려낸 거예요. 근데 6명을 살려내놓고 이제 구조할 것 다 구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구조원 중에서 조금 더 저것을 더 깊이 파봤으면 좋겠다 해서 깊이 조금 더 파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즉 부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잔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겼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죽었느냐? 아래는 엄마, 위에는 아빠,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그래서 아버지를 꺼내고 어머니를 딱 꺼냈는데 밑에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실화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는, 건물이 막 무너지는 그때에 피하지는 못하고 그 몇십 초라는 그것 때 그래도 우리 아이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먼저 아이를 딱 껴안으니까 아빠가 거기에다 십자가 형태로 딱 이렇게 껴안은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여러분 그때의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나 살겠다고 했다면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식이라도 살려야지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로 이런 형태로 그를 껴안고 결국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뭇머뭇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렸다면 우리는 이처럼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성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사순절에 더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던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를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